바울의 회심 이후에 바울의 이야기가 잠시 등장하다가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 다시 재등장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부터 이어지는 12장까지 이 베드로의 사역 이후에 다시 바울의 사역이 중심이 되면서 사도행전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흐름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중점된 사역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12장까지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전승을 보면 베드로는 그 이후에도 사역을 하였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등장하는 베드로의 사역의 이야기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의 사역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애니아라는 형제와 그리고 도르가라고 하는 자매를 질병과 죽음에서 치유한 일, 곧 다른 이들을 건져내는 바로 그 일이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마지막 사역은 고넬료의 이야기인데 겉으로 보게 되면 이방인들에게로 믿음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것은 베드로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얽매여 왔었던 생각과 그 올무로부터 자기를 건져내는 바로 자신을 건져내는 일이 두 번째 사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은 야고보와 함께 투옥되었다가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그들의 대적이었던 헤롯이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게 되는 바로 그 일입니다. 바로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이 이들을 건지시는 일,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역 중에 세 번째입니다. 그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사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인가가 마지막으로 기억되는 사역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며 그 영향이 남아있기를 원하시나요?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죠. 그들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위해서, 그들의 가문을 일으키는 일을 위해서, 그들의 사업을 일으키거나 혹은 세상을 크게 바꿀 수 있는 문화를 일으키고 기술의 변혁을 일으키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서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노력하며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세우는 수많은 일으켜진 것들은 세월 지나면서 다 사그라들고 많은 것이지요. 영원히 서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사역의 첫 번째,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르가를 통하여서도 사람을 세우는 사역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일으켰더니 그 일으킴이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번져나가고 이것은 영원에 있다하서 영원토록 일으켜지는 사역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일으키는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일으키고 그를 영원토록 일으키게 하는 사역보다 중요한 사역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사람을 일으키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세 가지 실천 사항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가치 있는 일으킴을 위해서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일으키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일으켜야 한다. 여러분 빅건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큰 총이라는 뜻입니다. 빅건. 한 명의 병사가 들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게의 화력을 가진 그 무기를 빅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만큼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것이 스포츠에서 쓰이면 득점력이 높은 선수를 빅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상대방에게 위협이 되는 선수를 빅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큰 영향을 주는 요즘에는 우리가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 사람들, 그런 유력자들을 이 빅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는요, 그야말로 기독교 공동체,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빅건 중에 빅건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첫째 되는 수제자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이 시작하면서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 설교를 하자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가 또 이후에 성전에서 설교를 하자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대적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얘기했던 자들은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이죠. 대제사장, 성전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바로 이 베드로예요. 오늘날 이런 빅건과 같은 사람은 사실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그들은 쉬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함부로 오가지도 않고 스케줄을 잡지 않습니다. 언제나 더 영향력 있는 곳으로, 더 많은 대중이 있는 곳으로 그들의 일정을 잡으며 그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죠. 그것이 바로 빅건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역책으로 32절 보겠습니다. 9장 32절.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지도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베드로가 이제 조금 박해가 완화되었는지, 상황이 좀 괜찮아졌는지 두루 다니기 시작합니다. 두루 다니면서 룻다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직전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8년 동안 중풍, 뇌병변 장애로 인해서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있을 때 욥바에서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2명의 제자를 만나게 되고 곧바로 욥바로 가서 그곳에서 도르가를 만나게 되고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도르가를 살리게 됩니다. 자, 이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루 살피며 다니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불러주고 큰 자리에 가기 위해서 기다리며 그것을 선별하여서 스케줄을 잡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무엇을 찾아서 다니고 있는 것인가요? 일으킬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가 누구인가?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진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 행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은 두루 다니셨던 사역이다.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이 무엇이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사역이었다. 예수님도 두루 다니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셨고, 그렇게 수가성,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나셔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셨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었던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에 가서 무덤 가운데 있었던 광인을 만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눈으로 결핍이 있는 자, 복음이 필요한 자, 회복되어야 하는 자, 일으켜져야 하는 자를 찾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삶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르가의 다른 이름은 다비다입니다. 우리는 다비다라는 이름이 조금 익숙하죠. 다비다라는 말은 아람식, 그 히브리식의 이름입니다. 도르가라는 말은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헬라식의 이름이고 게바,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게바가 히브리식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베드로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다비다보다는 도르가라고 헬라식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르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도르가를 만나자 그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많은 과부들이었습니다. 과부들이 와서 도르가가 지어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도르가라는 사람이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서 무엇을 하였느냐? 바로 어려운 이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섬겼던 자는 과부예요. 당시의 과부는 어떠한 경제력도 없는 사회적인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그를 도운다 한들 어떤 일이 나에게 대가로 올 거라는 건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한 명도 아니고 많은 과부들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 도르가였습니다. 그의 눈은 바로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줄이고 헐벗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도르가의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조금이라도 내가 능력이 있고 조금이라도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다른 눈을 갖게 되는 건 아닙니까? 사람 많은 군중은 보이는데 한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명성을 쌓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에는 내가 그 자리는 보이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에서 연약한 한 사람들을 찾아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보이지가 않는, 예수님의 눈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오히려 섬기더라도 그것이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내가 얻기를 원하는 바로 그러한 두루 찾아다님, 이것은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일으키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거짓된 찾아다님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갖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있고 우리의 삶은 피폐해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관계의 어려움과 영적인 메마름 속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지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한 영혼을 살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갖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옆에 있는 지체의 바로 그 아픔, 그도 알지 못하였던, 그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바로 그 연약함들, 바로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로 두루 다니며 일으킬 수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찾아다니며 그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눈을 가지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가치 있는 일으킴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손을 가질 때 우리는 그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신문에서 인터뷰 기사를 읽었는데요. 베이징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있었던 한 학생이 그의 진로를 바꿔서 중문학으로 이제 완전히 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쓰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SF 소설가입니다. 그가 2013년도에 퉁퉁이의 여름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말은 웃기지만 SF 소설입니다. 세상이 세월이 흘러서 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마다의 이 노인들이 그들을 간병할 저마다의 로봇을 가지고, 간병 로봇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이 로봇을 쓰시겠습니까? 제가 그 인터뷰 속에서 이 소설의 내용이 나오는데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노인이 저마다의 간병 로봇을 가지고 나를 간병하는 일에 원격 조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 로봇을 가지고 다른 노인에게 찾아가서 그를 간병하는 겁니다. 나를 간병해주는 로봇도 내가 하면 편할 텐데 다른 노인이 조종을 하는 로봇으로 나를 간병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소설이라고 써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썼는가, 왜 그런 초점을 가지고 있는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곰곰이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것이 마음이구나. 단순히 기능만, 나의 필요를 채우는 기능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라는, 타자라고 하는 그 존재가 갖고 있는 불확실함, 우리가 타인을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불확실한 존재가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섬겨준다는 그 호의와 선행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감격이 되는 것이죠. 그 감격이 고파서 이 노인들이 저마다의 로봇을 가지고 상대를 섬기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담겨있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이요,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풀어주는 그 호의와 선행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감격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많은 과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놓습니다. 다비다가 지어주었었던 속옷과 겉옷. 욥바라는 항구는 아주 큰 항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었던 그 구약시대의 그 항구도 욥바라는 항구입니다. 그 오랜 기간 이 많은 문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욥바에는 세상에 얼마나 진귀한 보석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성전 짓는 백향목도 욥바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욥바라는 항구에서 다른 것들로 이 과부들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옷과 그들의 겉옷을 직접 지어서 입혀주는 이 도르가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오늘날처럼 옷의 사이즈나 모양이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옷을 지어 입혀준다는 것, 속옷과 겉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관심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헐벗고 있는 그의 몸을 감싸주는 이 기능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녹아져 있는 이 도르가의 마음이요,
과부들이 왜 울고 있습니까? 도르가가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새 속옷과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어서 그것이 슬퍼서 웁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의 마음, 그들의 헐벗고 줄이고 있는 그 실상을 알고 직접 그의 손으로 자신들을 살펴주며 싸매어 주었던 도르가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그 사랑의 증거품인 이 겉옷을, 이 속옷을 가지고 그것을 내어놓으며 울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섬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제들이 줄이고 있고 헐벗고 있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배부리 먹어라, 가서 덥게 하라, 평안히 가라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지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하는 바로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손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의 이 눈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의 눈을 손으로 만져주셨죠. 사람들이 멀리하는 나병 환자, 가까이 하지 않은 그의 피부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죄의 형벌 가운데 빠져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손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의 줄이고 헐벗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영원히 일으킨 바 되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감격과 감사는 단지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 기능을 이루어 주셨으니 감사하다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지요. 나 같은 자가 누구이길래 이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와 같이 당신의 손을 내어주셨는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가? 우리에게 이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기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감격을 아는 자들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 연약한 자들, 연약한 지체들, 그들을 향하여서 이런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감싸주며 너의 손으로 그들의 연약함을 싸매어 주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워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래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구워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줄인 자가 되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말 못하는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그 힘겨운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가 되어서 어느 지체가 나를 위해서 손을 내밀어 줄까? 어느 지체가 나의 이 얽매인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줄까? 바로 그 손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구워준 자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그것을 고마워하시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손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돕고 섬기는 사역을 하지만 정말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의 아픔을 살피면서 그들의 그 연약함들을 싸매어주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고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뒤에서 우리 지체들을 살피고 물심양면으로 돕는 지체들이 참 우리 교회에 많다는 것을 저 이전에 몰랐거든요. 보여지는 것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깊숙이 목회를 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들의 섬기는 그 물질이나 그들의 섬기는 시간이나 그들의 섬기는 어떤 기능이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그 마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살피는 그 눈과 그리고 그들의 줄이고 헐벗음을 알고 그들의 그 아픔을 싸매어주는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주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욥바 항구에는 그 어느 세상에 있는 보석보다도 귀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인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섬김으로 섬기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 옆에 있는 그 지체, 말 못한 사정과 아픔 속에서 있는 헐벗은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속옷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겉옷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과 같이 참되게 그를 살피며 나에 있는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가치 있는 일으킴을 베풀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무릎으로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의 4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그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셔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를 했을까요? 그의 모든 이 사역의 결과가 자신에게 오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작과 내용과 그 끝은 모두 다 하나님이셔야 했기에 베드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릎이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방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순종인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랐었던 이 베드로, 예수님이 두루 다니셨던 것처럼 자기도 두루 다니고 그렇게 한 영혼을 살피며 찾아갔을 때,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애니야를 일으킬 때도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거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말하는 이 베드로, 그렇게 예수님을 흉내냈던 베드로, 그렇게 예수님께 순종하고자 했던 베드로, 바로 그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도르가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다비다라는 이 아람어, 이 히브리식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이라고 하였습니다. 쿰은 일어나라고, 달리다는 소녀여라는 그런 말입니다. 소녀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었던, 그래서 그 소녀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흉내내서 예수님과 똑같이 외쳤을 것이다. 다비다에게 다비다 쿰, 다비다 쿰, 다비다여 일어나라. 똑같은 말이에요. 철자 하나만 다르죠. 철자 하나.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할 정도로 예수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걷고자 했었던, 무릎으로 살았었던 이 베드로의 사역이요, 그 사역 속에 주님은 일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셨던 그의 무릎 가운데 예수님의 길을 말 그대로 청종하며 따라가는 이 베드로의 사역 속에 주님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도르가는 어떻습니까? 본문은 도르가를 여제자라고 소개합니다. 제자라는 말은 남성형입니다.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도르가를 호칭할 때 여제자라는 제자의 여성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스승 따라가는 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뒤로 하고 스승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바로 그것이 제자이지 않습니까? 도르가도 제자였습니다. 여제자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길을 알고 주님의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갔었던, 무릎으로 살았었던 자가 바로 도르가입니다. 그는 이 무릎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드렸고, 그렇게 과부와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살피며 도왔고, 결국 그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그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릎의 결과입니다. 애니야를 살리고 도르가를 살렸을 때 사람들은 베드로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내가 빛권이다. 아니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님이 하셨다라고요. 주께서 너를 낫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었던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들은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릎의 결과인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을 가지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나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서 내가 섬기는 그 자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혹시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섬기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 속에서 조종하려고 하는,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우리는 그저 무릎을 꿇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그들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몸에 일으킴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 앞에서 영원히 일으킨 바 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는 바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으킴의 사역이 될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일어나게 된 도르가를 베드로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게 되죠. 여기서 일으키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에 등장하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살아나리라, 이 말이 일으키다 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도르가는 일으켜졌습니다. 단순히 그냥 병중에서 일어났다, 그냥 죽음에서 일어났다의 정도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도르가는 이후에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이 일으킴 받은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감싸올 수 있는 모든 죄악된 그늘,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나은 바가 되어서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서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의 부활로 일으켜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에게 펼쳐지는 새로운 삶, 우리에게 펼쳐지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일으킴이 되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일으킴인 것이에요. 단순히 일으켜졌다가 무너져버리는 세상에 있는 일으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돼서 영원토록 일으킴 받은 삶을 사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일으킴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두루 살피며 한 영혼을 찾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이 모든 만남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사역을 일으키시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단순히 그들을 질병에서 나은 바 되고 그들을 주림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이 헐벗으면서 입힌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원한 일으킴 바 된 바로 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처럼 도르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결핍된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약한 자를 싸매어 주는 이 손을 가지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으로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일으켜진 바 되어 영원한 일으킴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복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지체들을 찾아 그 지체들을 일으켜주고 싸매어주고 섬겨주는 주님의 귀한 몸으로서 살아가시는 새누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